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것 때문에 막 다투고요, 싸우고요,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치인을 세우신 것에도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임동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신봉래 성도님이 또 소천하셔서 천국 입성 환송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온 가족, 온 가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문의 모든 우상들, 잘못 각인된 것들, 잘못된 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또 기도를 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오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여기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먼저 서론에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고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속에 이 걸음걸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 걸음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자,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들의 악한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 말씀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와 길이 의의 길로 생명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우리의 시작, 아침과 우리의 하루의 마무리하는 밤에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본문 말씀을 갖고 묵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매주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그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죠. 성경 읽기 본문 말씀을 따라서 또 아닌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성경이라든가 생명의 삶이라든가 개혁총회에서 나온 오늘의 만나라든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활용하셔서 나만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속에 거하는 삶과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요,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 수영로, 부산 수영로 교회에 있는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계속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가까이 하고 담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것들은 시대가 바뀌니까 바뀔 수가 있겠죠. 뭐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담는 그 축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때 어떤 삶이 나오게 되냐? 여러분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계명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의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길이 보여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요,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하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사망의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시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났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요, 그 이름이 드러나고요,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전 삶을 통하여서, 전인을 통하여서 누가 높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요,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성도로서, 그 가정으로서, 그 교회로서 우리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왜 이렇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것이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속에서 구원과 은사를 통하여서 개인을 살리고 세우고요,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믿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믿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나의 왕으로, 목자로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12장부터 보면 잘못된 은사의 기준으로 그것 때문에 다투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영적인 기준, 영적 은사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영적인 기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알기를 원해서 이 12장부터 그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은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과 많은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숭배했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그 우상에 종소리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령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는 또 일부는 영적인 황홀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들과 과거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적 은사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영적 은사의 잘못된 갈등들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함께했던 사도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지금보다는 많은 그런 실제로 봤던 증인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 공동체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받고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황홀들과 많은 갈등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배서 2장 12절에 죄인의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죄인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됐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 선택된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다 놓치고요, 뭐합니까? 자기의 기준을 따라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의 기준들도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특별하고 찬란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기준에서 그것을 따라서 막 싸우게 되는 것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도록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그분을 증언해 주시고요,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은 그가 내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가진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 새 생명을 얻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은사의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어야지만 그 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 믿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뉴욕에 보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악명 높았던 뉴욕에 있었던 갱단 중에 마오마오라는 갱단이 있었는데, 그 마오마오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목으로서 많은 나쁜 일을 했겠죠, 갱단이니까요. 근데 어릴 때 넌 악마의 자식이야 라고 그 얘기를 듣고요, 그것 때문에 학대받고 막 그러면서 삐뚤게 막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많은 잘못된 일을 막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깽단의 일을 하는데 그 동네에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전도를 하니까요, 이게 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증오와 분노심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조롱하고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죽이려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이런 일이 나니까 이 목사님이 니키 크루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키, 예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내가 나를 1000번 난도질해서 죽일지라도 그 조각 하나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외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일더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너에게 말할 거야. 근데 그 말이 마음에 담기긴 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악독한 일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데이빗 위클슨한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깽판을 부려야 되겠다, 난동을 부려서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난동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온몸이 마비가 되는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너무나 가득했던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증오심과 분노와 미움이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이제 설교를 듣고, 또 보통 미국에서는 또 앞으로 나와서 또 새롭게 믿게 된 사람 나오고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가 나아가서 그 고백하기를,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뀌니까 그를 따랐던 많은 깽단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이 되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썼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줄이면, 배고프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하며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신다. 우리가 헐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의로운 옷이 되신다. 우리가 고문당하고 고통으로 죽어가며 울부짖으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맞은 우리의 몸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만을 우리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통일,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통하여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서 성령,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성부 하나님 말하겠죠. 우리에게 뭐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하나를 이루는 통일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근원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만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의 양식이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는 아빠야, 너희 아빠야. 그런데 회사에 가서는 사장이고 뭐 부장이고 과장이야, 회사에 직급이 있겠죠. 교회 와서는 뭐 집사고 아니면 장로야. 이게 삼위일체야 라고 설명하면 이거는 양태론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한 사람이 그냥 직분만 받을 것이 그냥 한 사람만 강조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양태론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H2O라고 말하는 그 액체, 물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영하에 내려가면 뭐 정확하면 4도씨 이하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고체로 변하는 거. 그리고 4도씨 이상이면 액체로 있고 100도씨 이상이면 기체로 있어. 이거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면 이것도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한 분만 강조하는 것이 삼위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면서 또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 신비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영화에 있으면 고체만 있잖아요. 그러면 삼위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세상에 있는 거 피조물 갖고 설명하려고 하면 잘못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본체에서 본질에서 한 분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있는 우리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창조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존재하는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그 은혜를,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냐, 다르게 은사를 주셨냐, 이 성도들이 서로를 의존하고 살도록,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요, 상호 돕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은사들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 똑같은 역할, 똑같은 재능, 똑같은 달란트, 똑같은 은사만 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목사만 있어요. 그럼 다 나와서 강단에만 있고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많은 사람을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 있죠. 이거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잠깐 그것들을 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또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과 아니면 치유, 병을 고치고요, 또 능력 행함을, 이거 기적의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질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과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령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과 영 분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요, 또한 선한 것으로 가장한 악령의 역사를 구별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말씀으로 지키고요, 또 잘못된 것에서 속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언의 시작은요, 불신자에게, 특별히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사용되었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다른 불신자 현장에 나가서 그 방언을 말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막 모여서 자기가 은사 받은 것을 막 자랑하듯이 사용하려는 사람들로 일어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개인 중심의 방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중심의 그 방언으로 회복되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왜 주셨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은사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사용으로 계속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내거나 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막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저희 아버지가 어느 한 대형 집회에, 큰 교회 집회에 가라고 해서 청년 집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고 그 교회도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니까 막 사람이,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하나, 그러니까 저녁 집회가 돼서 막 모이는데 막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되니까요,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언을 받아야 되나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손드는 사람도 있대요.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방언을 받는 사람이 막 손을 안수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뭐 방언을 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방언을 받구나. 그래서 실제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방언을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그 은사를 받았다고 시기하거나 또 은사가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성령의 역사에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고요, 소중합니다. 다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그 은사가 다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돕는 일에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최고로 은사로 여기고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은사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성도를 세우는 사람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실천해야 될 또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서 받고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 것을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날마다 매일 받도록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름 훈련을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30일, 31일, 8월 1일 수목금인데 그때 정교인 수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진 않고요, 교회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우리 후대들 지난번에 물놀이 했던 것처럼 그런 또 물놀이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쉬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또 놀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안에서는 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문화나 다양한 것들을 좀 하려고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금토에 주로 계속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 여름 성경 학교하고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은 하나가 되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길과 그 자리를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자의 길과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왕과 목자로 고백하여서 믿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목자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분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를 돕고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